바울 사도는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5장에 보니까 그 생명을 누리고자 그 나라의 삶을 소망하면서 생명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자기에겐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자기가 확신한다 그랬죠. 우리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한다.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하늘에 영원한 집, 그 나라의 소망 때문에 자기는 이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3절에 있는 것처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니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단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덧입는 것, 즉 생명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보증으로 주께서 우리 주셨고, 그리고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담대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은 확실하는 바다.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는 많이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 우리가 어쩌다가 이걸 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영생. 그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우리가 이걸 영생을 갖게 됐는지 참 기특도 해. 우리가 어떻게 하다 우리가 갖게 됐죠.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원래 우리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잘 알잖아요. 우리가 원래 좀 까칠한 사람들 아니에요. 좀처럼 누가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올 사람입니까 우리가? 근데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교인이 되었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얻었는지 참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가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가진 건 없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영생을 우리는 소유해서 오늘 혹시 생을 마쳐도 갈 곳이 있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이거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낙심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우리가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못 얻다니. 내가 그 대학은 좀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 참 취직했어야 되는데. 그때 요리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걸 못 얻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걸 우리는 상대화시킬 수 있죠.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그네 순례길을 간 다음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너무 이 땅의 삶에 너무 막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본인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의심스러워요.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 많나? 영생을 얻었으면 됐지 키 갖고 이렇게 따지고 외모 갖고 따지고 성격 무슨 환경 학벌 이렇게 따집니까? 우리 이거는 감사해야 돼. 항상 이 감사가 너무 커서 평생 감사해야 돼요. 요거 한 일주일 감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평생. 내가
영생을 가졌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생각할수록 신기하죠, 여러분도. 아마 신기할걸요. 원래 춤이라도 춰야 돼 우리가. 영생을 가졌어 우리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영생 갖는 게. 근데 확실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자기는 생명의 상킹받아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은 8절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걸 얘기합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기 뭐 죽어도 되고 살아도 돼. 언제든지 주님만 기쁘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것은 어떤 잘못을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 앞에 서서 칭찬 들을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좀 아쉬워요, 항상. 그래서 차라리 8절에 몸을 떠나서 아예 그냥 주님과 붙어 있는 걸 원한다. 물론 우리는 다 죽은 다음엔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좀 그냥 그분과 누리면 좋겠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데이트할 때 물론 이제 결혼하면 같이 붙어 살 겁니다. 그러나 데이트할 동안에 그래도 또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는 지금도 만나고 좋지만 그러나 자기가 아예 그분과 만나려고 지금쯤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시게 할 것이고 10절에 자기는 이제 칭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서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자리에서 뭐 누구든지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 서야 됩니다. 오늘 이게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사람 중에 이 과정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 분명히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제가 왜 지금 이걸 자꾸 강조하는가요? 만나게 되는 사실 모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살라 그거예요.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분 우리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왜 지금처럼 사는지 이제 이유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분 앞에. 너 그때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럼 우리가 주님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산 겁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형태는 달라도 이건 분명해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대충 살면 나중에 그거 왜 너 그때 그랬냐?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잘 살아야 돼요. 칭찬받아야지. 그냥 만나고 그냥 쑥스럽게 그냥 천국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칭찬받고 들어가야죠. 어쨌든 10절까지 보니까 바울은 주님을 아주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한 나머지 빨리 죽었으면 어떻겠느냐.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만큼 그는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에요. 교회를 그동안 5년 다녔습니까? 한 7년 다녔나요? 혹은 10년? 모태신앙? 그래 7년 다녔다. 5년 다녔다. 했을 때 내 신앙의 이제 단계는 어디쯤 이르렀는가?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의 이 정도 빨리 죽었으면 이게 소원이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죽기를 원하나요, 우리도? 아니면 더 살려고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뭘 물어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하루에 1시간 주님과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뭐 더 만나고 싶어서 뭐 죽겠느냐? 그럼 뭘 물어보십니까? 딱 척보면 알아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콰이타임도 내가 얼마나 많이 빼먹는지 모르시나? 내가 누군데? 지금 주님과의 그 교제하는 거 주일날 여기 한번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지금 꽤 봐주는 중인데 나보고 뭐 하도 교제를 나눈 나머지 아예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나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 어딘가. 바울이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죽었으면 좋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함께 거하고 싶어서. 원래 바울은 무시로 기도한 사람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거 갖고 흡족하지가 않아서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한번 우리 자신과 좀 비교해 보세요. 내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만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내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은 다 즐거워지는 것이죠. 이 사랑이 식어 있기 때문에 말씀 생활, 성경 보는 것도 그렇고 기도 생활, 이게 무슨 생활보다도 그건 굉장히 의무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것, 기도 이런 게 다 의무적이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힘들면 안 나온다든가. 부부간에도 이 사랑하면요, 이 힘들지 않죠.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즐거워요. 뭐 음식을 만들거나 또 뭐 아내를 위해서 어떤 걸 하거나 다 그건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못할까봐 염려되죠.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다 이제 생기가 없어지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적이에요.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좀 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졸지 말고 좀 묵상을 하세요. 속으로 눈 떠가지고 나는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진짜 있는 건가. 이게 신앙의 처음이요 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결국 이거 생기게 하려고. 이걸 우리의 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배웠고 훌륭한 성도들이었지만 하다가 요걸 놓쳤어요. 첫사랑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에베소 교인들도 이걸 잃었다는 얘기는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첫사랑을 유지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 사람들도 결혼했다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첫사랑이 있으면 그게 이혼하겠습니까? 사랑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랬죠. 만약에 나에게 솔직하게 정말 나도 오늘 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얼마큼 들어있나 보세요. 이게 이제 늘 얘기하죠. 힘들어서 에휴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나 요즘 되게 재밌어요. 좀 너무 즐거워요. 좀 아유 뭐 만세야 나 요즘 그냥 좋아 너무. 근데 죽고 싶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고 싶은가. 그럴 만큼 주님을 사모하는가. 바울 사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얼핏 보면 바울이 밤낮 두들겨 맞고 감옥 가니까 저거 그렇게 살 바엔 그냥 굶주리고 헐벗고 에라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자기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지만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걸 사실 이 문제가 우리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런 단계가 돼요. 나 요즘 목사님 기도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집을 지금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뭐 취직 문제로 기도, 결혼 문제로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문제, 이 나그네 길에서 필요한 것만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왜 나에게는 주님에 대한 이런 사랑이 이렇게 식어 있습니까? 왜 첫사랑이 없습니까? 나에게. 첫사랑을 위해서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기도 제목 없다고 그러지 말고 이걸 기도하세요. 이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가? 우리 가만히 보니까요. 이 주님을 사모했던 그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이 사모함의 결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서 형제 사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고 자랑하는 자들, 바로 거짓 교사죠.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더니 그게 이 현실에서는 그 어린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하는 일이 너희들에게도 알려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 사역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12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들이 제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기회를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자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자천할 마음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미 자신이 이 땅에서 얻을 영광을 포기한 지는 꽤 오래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의 자기가 인정받는 거나 이 땅에서 영광 이런 거는 벌써 땅에 묻어놨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뭐 이 땅에서 이렇게 뭐 참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인정받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런 걸 벌써 포기한 지 오래됩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만 13절에 있는 것처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직 너희들만 잘 되면 돼. 나는 뭐 관계없어요. 어차피 뭐 주님 만나 뵙고 나서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이 땅에 이제 묻었어요. 예. 옛날에 나는 없어졌어요. 뭐 누가 나를 알아준다, 뭐 못 알아준다, 나를 대접한다, 뭐 인정받는다, 뭐 열등의식이다, 뭐 우월의식이다, 이런 거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 자기는 다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이 무슨 열등의식이 있어요? 제가 그건 한번 설명했죠.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시체가 무슨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시체인 주제. 여러분 시체들이 무슨 열등의식, 아니면 굉장한 우월의식 죽어 있지만은 굉장히 나는 뭐 좋은 관에 들어갔다. 뭐 그렇게 우월의식을 갖겠으면 남들과 비교할 때 끝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살아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화도 안 내고 분노, 뭐 미워함, 뭐 이런 것도 우리 자신이 다 죽어 있습니다. 자기는 내가 뭐 좀 자천하고 뭐 잘나려고 아니라 너희가 좀 자랑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13절에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우리 바울 사도가.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산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매 맞으면서 어린 자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이 땅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그가 죽도록 힘에 지나도록 수고한 그 이유는 그게 오늘 1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사랑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휘몰아치고 사랑이 막 마음에 넘치니까 그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감출 수 없는 게 뭐 두 가지, 누가 얘기했죠? 섹스피어가 얘기했나요? 뭐 그 배고픔과 사랑 이런 건 감출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도 보면 누가 이렇게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거 쓱 다 알아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식들도 알죠. 부모가 나를 얼마 동생과 비교할 때, 형과 비교할 때 나를 더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편해. 이미 야곱이 다 설명해 줬잖아요. 요셉을 편해갖고 망쳤어요. 어쨌든 다 이게 자신은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 안에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이게 생긴 이상 어려워요. 주님의 사랑이 막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하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그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15절에 얘기하는 이렇게 사랑의 강권이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이 죽어주신 이유가 이제는 우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어린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자신을 허비하고 또한 허비한 것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 만족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어린 자를 돌본 것은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에 이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희생할 때 보면요, 힘들지 모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돌볼 때는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그냥 사랑하는 거죠. 애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미워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애가 사랑스러우니까 힘든 줄 몰라요. 또 이런 사람은 남과 비교도 안 해요. 다른 엄마들은 저렇게 노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애를 돌봐야 되고 왜 나만 우리 애를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딴 애들은 지저분한데 이런 거 안 따져요. 때때로 교회에서 말이죠. 왜 나 같은 조장인데 왜 나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나? 다른 조장들 잘도 빠져나고 같은 집사인데 또 같은 목사 뭐 근데 남들은 뭐 저렇게 조장인데 별로 열심도 안 하고 뭐 빨간 날은 다 뭐 놀러 다니고 다 그러는데 왜 나만 뭐 죽으라고 이렇게 수련회 다녀야 되고 섬겨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나만 왜 재물을 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애기 같은 신앙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 합니까? 자녀 키울 때. 왜 다른 엄마들은 저렇게 제대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만들어주고 저렇게 노는데 왜 나만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영양가 있는 거 만들어줘야 되고 왜 목욕을 나는 자주 시켜야 되고 왜 아기를 나는 왜 나만 돌봐야 되느냐? 혹시 그런 엄마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엄마들 애들 두고 잘도 돌아다니는데 나만 왜 애를 보며 고생해야 돼? 그거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애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할 생각이지. 제일 뭐 애 두고 다녀서 뭐 애가 죽었다 뭐 이런 것도 신문에 나오잖아요. 뭐 그런 엄마도 있는데 왜 나만? 이건 아직도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 돌보는데 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랑병에 걸리면 주다 못해 나중에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해요.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역사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미지근한 성도들은 생을 마칠 때까지 경험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랑, 그리스도 사랑이 자기를 움직일 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거 억지로 못하죠. 이런 일은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정말 미친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됐어요. 미쳤으니까 저러고 있죠. 자기 시간, 자기 재물, 자기의 관심 다. 사랑에 미친 자는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엄마의 편함이라든가 뭐 우아함, 뭐 자기만의 시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은 그럼 어떤 종류의 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강건이 내 마음속에 좀 꿈틀거리고 있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까 주님을 사모함의 단계, 그 죽고 싶은 단계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또 이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허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신앙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5년 지났는데 10년쯤 지났으면 그래도 한 중간은 가야죠. 이제는 좀 많이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선배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어린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산 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 이거를. 주님 나의 이런 이기적인 욕심 또 나의 이러한 욕망들
이런 가득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좀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오직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좀 깊은 형제 자매를 향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생,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 어떤 걸 계획하더라도 내가 시험 보는 이유도 또는 어떤 걸 준비하는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에 이제 미칠 건데 어차피 신앙이 우리가 깊어질수록 이렇게 될 거니까 좀 빨리 하세요. 어차피 자기를 다 죽일 거 아닙니까? 아직도 자기가 안 죽어서 아직도 세상의 재미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이제 다 그거를 쏟아 넣으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에 간다. 어차피 중국어 회화를 빨리 마스터해야, 그래야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80세 다 돌아가실 때 그때 중국어 이제 다 된다, 회화 잘 된다고 그 돌아가시면 뭐 하겠어요? 지금 써먹어야 되는데. 빨리 중국어 회화 이왕에 만약에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지금 하면 좋죠. 해서 다 되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 자신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결국 자기만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죽여야 돼요. 우리가 이걸 죽이면 어차피 우리 죽여서 나 같은 거 뭐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내 앞날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어린 자를 위해서 산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시각이 바뀌죠. 16절부터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명함에 나타나 있는 직책이나 뭐 어떤 학벌이나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걸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예. 제가 이전에 한때 16절 보니까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냥.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니면 혹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 직장에 있는 그 사람? 아니면 주위에 누구?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뀐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담 하와 이후로 타락되어 있는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1절까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화목한 자들이 이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화목이 가능합니까? 21절에 바로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라 그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사모함 때문에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이상이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사모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때문에 그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경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된 사람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얻은 것입니다. 18절에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주님과 화목하도록 그러한 것을 권하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부탁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직분을 주셨고 또 다른 말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얘기했고 20절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명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탁한 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된 것이다. 이걸 꼭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 내가 한번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막 구구절절 아주 감동적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입장에는 참 난처한 거야 그럴 때. 그래서 그래 일어나고 직책을 좀 주셨거든. 이제 하라니까. 주여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 직책을 줬으니까 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간을 아끼면 좋아요. 그런 시간. 나도 한번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원에 가서 눈물 흘리지 말고 밖에 가서 그냥 사용되라는 거예요. 그만 기도하라는 거 이미 주셨으니 그래 알았어 그래 사용하라고. 나도 한번 군인이 되어서 한번 나라를 위해서 벌써 지금 중위래니까 지금 대령이야 지금 하면 돼. 나라를 위해서 한번 군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좀 난처해요. 그럴 때 주님이 좀 난처할 때가 많아요. 이미 다 하나님 쓰시겠다고 그래 직책을 다 주셨대는데 자꾸 사용되기 원합니다. 노래가 찬양까지 해가면서 그만하세요.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달란트 다 주셨는데 쓰면 되는데 달란트 달라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세상을 구원할 자로 나를 임명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하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분 들었는데 딴 건 자기는 다 하겠는데 전도만큼은 자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 요즘 청년들 요즘 취직이 안 돼서 한 1년, 2년,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또 집에도 굉장히 미안하고 또 사실 돈이 없어서 또 생활하기도 어렵고 참 취직이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아무리 그 원서를 내도 안 뽑아줘. 그러다 드디어 어느 회사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는 좀 뿌듯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3년 내가 한 2년, 3년 그냥 집에서 실업자로 지냈는데 이제 취직이 돼서 내가 출근을 하는 거구나. 막 기쁨이 되고 보람이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죠. 자기를 그래도 쓰겠다는 그 기업이 있으니까.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실업자 시절에는 내가 늦게 일어나도 됐는데 지금 나 왜 이렇게 그리고 일도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실업자 시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내가 왜 많은 업무를 내가 봐야 되는가? 오늘도 또 나 회사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투덜대고 왜 내가 3년 잘 지냈는데 이제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이러는가?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 일 같은 사람을 뽑아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회사에게 참 고마움을 가질 겁니다. 일 시킨다고 그게 부담되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게 실업자가.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게 요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많은 경우 보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너무나 고귀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어디 주셔도 뭐 조금 어디 가서 뭐 교회 청소 좀 해라, 아니면 뭐 좀 어떤 그런 주보접으라든가 뭐 이런 일이 아니라 나 같은 것으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라, 이런 엄청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이거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된다고 그래, 이것이. 예를 들면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부담됩니다. 교회를 지금 벌써 5년 이상 되고 10년 다녔는데도 전도하라 그러면 그 화목해하는 일, 이런 것들을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한 마음이 안 들죠? 나 같은 걸 뭘 믿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고 감사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일도, 우리가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지만 그를 살릴 수 있는 일은, 저는 병원에 가서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의사들이 가만 보면 굉장히 이제 복도로 왔다 갔다 그리고 환자들 많은데 이제 의사들 다닐 때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는, 자기는 의사다라는 약간의, 모르겠어요. 직접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 저 약간 프라이드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다 나는, 약간 이 병원에서, 큰 병원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부담된다는 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내 신앙에 참 이러한 왜곡됨, 내 신앙에 지금 심각한 뭔가 큰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그럼 잘못하신 겁니까? 나 같은 걸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사신의 일을 맡긴 것이 하나님이 그럼 잘못한 건가요? 그러면 맡기지 않았으면 좋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세상을 나랑 화목시켜라, 이런 걸 여러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냥 아무 일 할 거 없이 너희들 이미 구원받았으니 예배나 잘 드리다가 이 땅에 있는 너 그냥 교회나 좀 다니고 교회 있는 활동 좀 하다가 나를 만나라, 이랬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일을 맡긴 게 잘한 거예요? 맡기지 않은 게 잘한 거예요? 솔직히 한번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의 내 삶을. 나에게 이런 사명 주신 것을 내가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경시했습니까? 아니 그냥 부담이라면서 벌써 몇 년째 그냥 지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를 믿고 이 일을 부탁하신 하나님께 지금 나처럼 반응하는 것이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제 벌써 이제 한 3달 남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째 다니는데 이런 게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피해서, 원래 그 요나 같은 경우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그들을 정말 화목시키는 일이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피해서 다시스로 간 게 잘한 겁니까? 그러면 요나가 잘못했다면 요나의 행동과
지금 내 행동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요나서를 볼 때 참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 주신 사명 감당 안 하고 왜 다시스로 도망가나. 예, 참 아이고 요나 참 자기는 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려야죠. 나는 주님께 나에게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중입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문제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게 그 사모함 뒤에 이런 화목케 하는 직책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과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 먹여라. 이미 와 있는 양도 있고 우리에 들지 않는 양도 있어요. 이들을 돌봐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화목케 하는 일, 영혼에 대한 구원, 뭐 전도, 선교 이 문제가 가만 보니까 그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게 돼 있고 또 자녀 될 사람을 마땅히 돌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결국은 지금 뭐 우리는 여러 이론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현실을 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쩐 우리로 하여금 이 여기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어쨌든 뭐 많은 이론을 제가 얘기할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고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한다고 보기가 곤란한 정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인가 그렇게 보기 곤란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유는 뭐 내가 왜 사신의 역할을 못하는가 뭐 그건 23가지 이유가 있겠죠. 32가지나 이유를 대려면 막 될 건 알았어요. 알겠다니까. 예, 알아요, 여러분들. 이유된 거 다 알겠어요. 뭐 충분히 다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유를 대단 안 된다. 누구는 그런 중에 하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없는 시간 쪼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시간 쪼개지도 않고 그냥 제끼는 사람이 있고 그건 나타난 결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주신 명령을 내가 지금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은지 그렇다면 그렇게 사세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천만의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만 명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자기가 정직하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는 떳떳하고 옳다면 그렇게 사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 거예요. 깨달은 대로. 자기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사신이라는 걸 혹시 다시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제는 사신답게 사시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각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고 이걸 우리에게 또 부탁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열심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한 매도 더 주님과 화목시켜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또 주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증인되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 증인된 모습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게 바로 증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 내가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또 얼마나 성실하게 그 성실성을 보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날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책임을 귀한 사명을 아예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보기에 90% 이상 면역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내가 빨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더욱 우리 그 성실함을 우리의 사명에 주신 사명 따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는 사신이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남은 생 아주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빠른 시간에 내가 한 언제쯤 내가 이 단계에 돌입할 수 있는지, 또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먼저 화목된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그동안에 이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이것을 부담 갖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잘못됐는지 이 시간에 한번 꼼꼼히 우리 자신을 좀 보면서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